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23절 보면 제자의 자세가 나오는데 점점 더 보면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런 비정함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신앙의 모델로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 이름 전하다가 고난당해도 그것을 이상하고 정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셨던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움직였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대부분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는요, 인과응보 사상을 그 생각을 넘어서서 이 기복적인 것들이 상당히 신앙의 뿌리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축복은요,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지만 많은 부분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와 그 상급으로서 주시는 것들로 비춰지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신앙인 스스로도 이상하게 여겨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 정상 궤도로부터 좀 벗어나 있는 것들로 스스로 이제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주변 공동체 가운데 옆 사람을 만나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인간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갔다. 그것만 적혀져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예수님 잘 믿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정말 이상한 건데, 성경을 보면은 주님을 그토록 따랐었던 제자들도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내용들을 봅니다. 근데 이 고난과 어려움이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과 아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불편한 거,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 그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쓰임받고자 있을 때에 또 환난과 어려움, 또 불편한 상황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또 나아가야 되는 이유 자체는 주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우선은 십자가는 나중 얘기고 자기를 부인해라. 성경에는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이거 같아요. 자기를 부인해라. 살아있는데 죽은 자처럼 지내라는 거예요, 이게. 예? 살아있어. 살아있으니까 환경 따라서 순간순간 막 반응하고 싶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게 반응하고 싶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들을 막 반응하고 싶어 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으되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내가 죽은 자처럼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그분의 생각과 뜻이 있으셨지만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부인의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죠? 밖에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도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고자 했을 때에 무슨 행동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게 하듯 하라. 네? 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자아와 육신 자체는요, 내 생각과 자아는 다른 사람들의 내면의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꿰뚫어 볼 수가 없어요. 기껏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들도요, 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무엇을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계획하시는지를 잘 모르고요, 그냥 눈에 비춰지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이 조금 유리하게 올라가면 주께서 일하시는구나. 이게 잘 안 보이면은 이만큼 했으면 주님도 좀 양심 있으시면 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시냐. 뭐 이런 생각이 막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스스로를 부인하는 삶, 내 생각과 관점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부인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요, 주님의 말씀과 순종하라고 하는 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완전히 코드가 맞아가지고 내 생각이 죽어지고 움직이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관점, 육신의 본능은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따라갈 수도 없고요, 바라볼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육신적인 본성,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부인함 없이는 절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도 없고 쓰임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망받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책망받아요. 중요한 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 그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이 신앙의 여정이 쉽지 않았길래 나 자신을 부인해라, 생각을 좀 고쳐먹어라, 한 번 더 생각해라,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 자신이 부인할 수 있는 건요, 언제 부인이 됩니까? 나 자신이 부인될 수 있는 거는? 몸 아파가지고 손가락 하나 못 움직여. 그럼 부인이 되잖아요. 아무리 옆에서 듣기 싫은 소리 해도 목도 아파. 너무 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안 아파 보셨구나. 온몸에 영혼육에 힘이 탁 빠지다 보면 반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멀쩡하게 건강한 상태에서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이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주님 닮고자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고자 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처사 복종시키고자 하는 훈련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인 자체도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부인하라고 하는 거, 우린 스스로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도 그거를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진 않아요. 순간순간 이 분노를 표출할 때는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이제 율법의 폐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할례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돼 보니까 그러니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잘라버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토록 좀 까칠해. 바울 사도도 할 말 다 했으면 성경의 여러 부분이 좀 애매했을 수도 있어요. 좀 인내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가 그래도 심지어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도 육신적인 본성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에 대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요, 교회 공동체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우리의 생각과 관점, 그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인도받지 않으면은 교회는 사람들의 생각이 계속해서 모이면요, 교회는 쓰레기장 돼요. 쓰레기장. 교회만큼 대책이 안 서는 데가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부인되지 않으면 교회는 쓰레기장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세상에 있는 스트레스를 교회에 와서 다 풀어. 하고 싶은 말 다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 그래, 서로 쓰레기 주고받다가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부인됨 없이.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 교회 주인 되시는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 교회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진다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죠. 교회는요,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나 자신이 부인되지 못하고. 교회가 얼마나, 이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되신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삶을 살아가는 거. 이런 얘기 드릴까 말까 하다가 참 코미디 같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안 하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주에서 목회자 청빙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교회에 내규 해가지고 이제 청빙 해가지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공고가 있어요. 거기 이제 박사학위 소지자, 목회학 박사든 어쨌든 PhD 학위든 학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지원 서류들이 온 거죠. 그러면서 내적인 내규들을 이제 청빙위원회들은 이제 주로 이제 장로님 위주로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장로님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 제 친구가 장로의 영이 있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장로의 영이 있다. 이렇게까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구월교 목사님이 저한테 또 얘기하는 게, 평신도 100명이 주는 스트레스보다 장로 한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 조심해라. 근데 또 정말 이 한국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던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요즘에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또 교회 잘 섬기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그 내교 자체가 오늘 송기찬 목사님이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가지는 그 외적으로 드러난 거는 박사학위 소지자,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있겠죠. 나이도 있고 이렇게 청빙 공고할 때. 내적으로는 군목 출신은 안 된다. 잠깐 입을 닫으세요. 이게 괜히 취임새가 들어가면 은혜가 안 되니까 입을 닫으셔야 돼.
군목이 이제 군 장교 출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군대에 있어서 이제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이 상당히 군목 코스가 이 상당히 엘리트 코스입니다. 군목 되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워요. 시험도 상당히 까다롭고 그래서 군목 출신은 안 된다. 그리고 왜 안 되는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전라도 출신은 안 된다. 네. 송시아 목사님도 전라도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원 안 하신 것 같아. 근데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왜 두 가지가 다른 것도 있었지만 왜 그러냐 했더니 전임자 목사님이 군목 출신이면서 전라도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아니 그럼 교회 전라도 출신 교인들도 많을 텐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은혜 가운데 담임 목회자 청빙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까?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지금 어느 정도 정말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속한 일꾼들을 생각하면 이 청빙위원들이 정말 금식 기도는 못하더라도 이게 철야 기도라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어떻게 세워갈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 합당한 일꾼들이 어떻게 세워질까?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되는데 전임자도 뭔가 공헌을 했겠죠. 네? 다 그냥 장로님들 탓으로만 돌리고 싶지는 않아요. 뭔가 또 이제 상황들이 분명하게 좀 있었을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정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조건들이 뭐 내규로 정해지는 것 자체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감리교 목회자에게 있어서의 천국 당진 가장 어쨌든 간에 평신도와의 관계성이 잘 이루어지는 곳이 당진이거든요. 근데 당진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년마다 이제 뭐 재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담임자가. 그러면은 뭐 아무런 목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신을 부인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교회들이 다 부정적인 이슈만 있는 건 아니죠.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도 교회 지키기 위해서 장로님들도 그렇고 평신도들도 그렇고 힘써서 이 어려움의 때에 세상 파도 앞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한 분들 많이 계시고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쨌든 요즘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이 세속화되게 나가는 거.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거든요. 나 자신의 생각과 관점이 비워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는 것. 그래서 교회 일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이 목회자만 목회하면서 뭐 설교를 잘하고 준비 더하고 덜하고 뭐 이것만 지금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저는 저 나름대로 역할하고 교회 가운데 여러분 자신들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 되시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다 비워져야 되고 자신을 부인하고자 하고 이 부인되고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무슨 크고 작은 행사를 하든지 간에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이 일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뭘까? 네?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주님의 뜻이 뭘까? 주일날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임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보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계속 해나가고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는요, 주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이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인생이 다 주님 앞에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지 않아요? 다 심판대 앞에 있는 그대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두려워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하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앞에 합한 자로서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졌던 거,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행했던 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근데 결국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거는 주님 보고 계신다라는 거. 목회함에 있어서도요,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없으면 그냥 안 보이는 데서는 뭐 할 것 안 할 거 다 하고, 보이는 데서는 거룩한 척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 속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도 비울 수 있어요. 예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할 건 다 한다니까요. 그 예수님 믿음 없이,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행동하고 반응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이 또 십자가도 질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는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편하고 쉽고 편하고, 불편한 거, 불편함도 참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에 나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화합하고 하나 돼서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생각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스스로의 생각만 가지고 있었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라도 이해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하는 세리 창녀들과 함께했던 그 모습, 그들과 함께 식사했던 모습, 제자들이 스스로를 비우지 않았으면 아무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비우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전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녹록지 않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함부로 주님 판단하지 않고, 나는 모르지만 선하신 주님께서는 그분의 방법과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됨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회하면서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 힘들 때 주님 그냥 이것저것, 주님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 저렇게 하셔야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게 아니라 어쨌든 돌아보면은 그래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 게 종된 자, 교회 주인은 주님 되시고 저는 종된 자로서 주님께서 주인이 맡겨주면은 쉽고 편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맡겨준 주님을 향해서, 주인을 향해서 주님 오늘 일은 좀 힘든데 다른 거를 좀 피해갈 수 있으면 어떨까요? 종의 역할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맡겨주심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종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종된 자, 주의 종된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의 역할 자체가요, 우리 자신의 온전한 신분이 자녀이면서도 아버지께서 종된 자로서 불러주셨으면 그 맡은 바절에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 그래도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힘든 일이 있어요, 내 감당해야 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 저기 사전에 팔촌한테 부탁을 해요?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요? 힘든 일 없으시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요, 목숨과도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와 연결지어서 보면 상당히 낯선 표현이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생명과 연결지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은 그 당시에 보면 이제 그 전쟁에서의 지휘관이 전쟁에 나가고자 했을 때 이야기한 것이고, 우리 이순신 장군님도 명랑해전에서 이 얘기 똑같이 하잖아요. 예?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게 사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는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 생사의 기로가 있는 것이 전쟁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온전히 그 십자가를 지고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요, 육신적인 어떤 실질적으로 선교지 가운데서는 많은 생명의 위협들이 있잖아요. 선교사님들도 풍토병 때문에 많이 이제 소천하시고, 또 교통사고나 뭐 사건과 사고로서 낯선 지역에서 많이 이제 사고를 당한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목숨이라는 것이 이 당시에 보면은 이 명예와도 연결이 되거든요. 예. 자신의 생명, 그러니까 명예를 잃은 것을 죽음과 같이 생각하는 이 문화가 또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충만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정말 모양새가 빠지는 것을 넘어서서 내 명예가 실추되는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 삶의 여정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십자가 무엇입니까? 이 사형틀이잖아요. 사형틀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육신이 죽어지는 것, 내 안에 있어서의 나 자아가 주어지는 것이고, 때로는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건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의 교회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세우라는 설교 자체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까? 교회 가운데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또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수고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 한국교회가 부흥해가는 시절 가운데서는, 그 세대 가운데서는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수고 헌신한 이들이 실제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저희 선배 목사님들 보면 정말 배고플 때에 목회를 시작하고, 또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목회했었던 시절이 있었고, 또 그의 자녀들 또한 어려움 당하는 때 어떤 목사님이 좀 그런 기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자녀들이 부모가 목회자인 것을 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로서 환난과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의 상처와 내면의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한 가족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자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동참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때로는 이 공유가 되지 않았을 때는 가족끼리 어떤 어려움과 상처로서 남아있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는요, 더 이상 십자가를 지라고도 얘기 안 하고요. 모르겠어요.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인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 부모 세대를 보면은 환경을 봤을 때에 지금보다 뭐 어려우면 어려웠지 쉬운 시대는 아니었었잖아요. 하지만 그 세대나 지금이나 그때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주를 위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성도들이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 한 사람이 어떻게 죽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때였지만, 이 시대는 누구도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려고 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해 나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익숙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은 어려운 길, 고난 길을 피해갈 수 있을까?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그 고난의 길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 주를 향한 고난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겠다, 목회도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리더로 쓰임받고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참여하는 거겠지,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 교회의 주인이 머리 드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재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듣는 이들 가운데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도요, 다 주인 대신 주님께서 행하는 거. 성경에서 주님의 제자들의 삶은 상당히 비장하죠. 물론 시대적인 배경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복음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상황은 항상 주님의 제자들의 피값을 요구했고, 그들은 죽기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나아가는,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씨 뿌려지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것도요, 그냥 믿는 것 같습니까? 그냥 저절로 그냥 오늘날 갑자기 눈 뜨고 일어나니까 오늘 할 거 없는데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도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십자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인내하고, 심적인 고난과 어려움, 때로는 육신적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을 수 있음을 또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넣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근데 갑자기 25절에 온천하가 나와요. 십자가 이야기하고 목숨 이야기하고 온천하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생명의 귀함을 이야기하고요.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 자신의 육체에 대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 여주 보니까 여기 강변이 있어요. 여주도 한강이 있거든요. 한강이 지나가는데 집들이 멋있게 잘 지어졌어요. 시골 곳곳에 막 차 타면서 가면서 보니까 잘 지어졌더라고요. 여주가 요즘에 은퇴자들의 천국이에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어쨌든 집안 시설이 잘 돼 있나 봐요. 눈이 좀 번쩍 뜨이세요? 예. 근데 집들 잘 지어지는 거 보면서 은퇴하고 저 집 가서 살면 몇 년이나 살 수 있을까? 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60이든 70이든 은퇴하고 내려가서 몇 년 더 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건 없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건요,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 영혼 구원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함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천국만 바라보면서는요, 주를 위해서 고난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순간에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을 통해서 그냥 재정적인 거, 육신의 건강, 눈에 보이는 것만 중심을 두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면요, 주님과 더불어서 고난당하는 것 자체를 익숙해하지 않고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거죠.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 관계성의 기쁨이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환난거려움과 고난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기쁨을 얻고 나아가는 것. 세상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주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다들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들. 해결해야 될 기도 제목들. 인생이 100% 만족돼가지고 사는 이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께서 내 가운데 함께 하심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나아가고, 피조물 된 우리가 사실 우리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들잖아요.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들고요. 그런 연약한 우리가, 내 생각과 관심으로 차있는 우리,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지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지 못한 우리, 마음 먹고 뭐 하려고 하면은 정말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순간 넘어질 수밖에 우리 자신,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한 영혼 한 영혼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일들, 그때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동일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그 일하심에 앞서서 그래도 부족한 우리들 불러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 아버지는 손을 내미시는데 그 손잡기가 때로는 두려운 거죠.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 아버지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갚으시고 함께 하심을 또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26절 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전사들과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결국 증거하지 않는 것이 성경은 부끄러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부끄러워하는 것으로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맡은 바 사명 피해가는 거, 결국 부끄러워하는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이 땅의 재림에서 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내 말을 부끄러우면,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숨기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결국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자랑하는 삶. 우리가 자랑할 게 뭐 많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 없는 가운데서 유일한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되어야 되심을 말씀드립니다. 20절 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주님의 재림과 이 땅에 임하실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제자들의 삶의 모습,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쉽고 편안함을 원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기도한 대로 100% 이루어지고, 근심 걱정 없이 몸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그냥 기쁨과 소망감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습, 우리 육신적인 기쁨과 평안함, 성경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요, 특히 신약에서 보면 우리 이 땅에서의 기쁨과 평안함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고요. 이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세상의 잣대 가운데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마음의 중심에 둬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그 음성,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날마다 봐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날마다 우리는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몸이 살아있는 만큼 우리의 몸과 우리 혼의 영역, 우리의 영역이, 그 영적인 영역들이 죄로 물들고 내 육신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이제 강요하다 보면은 내 영적인 감각들은 계속 둔해집니다. 그리스도에서 닮아가면 달라질수록, 닮아가려고 할수록 내 영은 더 맑아지고 주님의 뜻이 분별되는데요. 내 생각과 관점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 영적인 감각은 계속해서 퇴보돼요. 영의 감각이 퇴보돼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듣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두려운 것은 마지막에 가봐야 내 영적인 감각이 퇴보됐구나를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로소 알아요. 문제가 생기고 터졌을 때에 그 순간순간에 조금씩 뒤로 가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여전히 하던 대로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정말로 사역하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두려운 점이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도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삶, 육신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이유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 인생에 왜 예수님 필요할까? 우리 스스로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육신의 편안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거, 결국 너 나를 따라오려고 하던 이 십자가 지고 가. 그게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 스스로 또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날마다의 삶의 정 가운데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어떤지 간에 주님 바라보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옆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10년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주인으로 임하셔서 우리 스스로를 또 주님 앞에 복종시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승리하는 삶, 내 인생 가운데 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필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